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는 주입니다. 이번 주일은 그래서 한가위 우리 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코로나로 예전처럼 추석의 분위기를 물씬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들 소중히 추억하고 앞으로도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명절들, 연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은 전통적으로 가을에 한 해 동안 수고해서 거둔 결실을 가지고 감사의 뜻으로 조상님께 먼저 햇곡식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천신이라는 것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함께 나누어 먹는 풍요로움을 함께 누렸습니다. 저희들처럼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는 천신 대신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8일 공유해 드릴 텐데 추석 당일 아침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되면 교회력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그 첫 해에 엄청난 추위와 힘듦으로 굶다시피 하며 견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살아남은 이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었던 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보통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이 북미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추석과 추수감사절이 나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에 보통 교회에서는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좀 하나로 합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가위 감사주일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그냥 언급하고 이렇게 함께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같은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지킵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고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제로 보냈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가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지냈었던 장막절과 겹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환경을 그런 장막을 치면서 보냈고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보내는 시간, 그런 절기였던 겁니다. 민족의 구원 역사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의 뿌리가 절기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민족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절기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조상들에게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들에게는 그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노예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간이 수장절, 초막절, 절기였던 겁니다. 종합하자면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절기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도대체 무슨 의미들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게 절기가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절기로 빼서 시간을 내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과 구원하시는 능력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절기를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만족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신앙은 시대마다 다 다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알아갑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광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의미하는 초막절로 신앙을 배운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한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 다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과 혹독한 추위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민족이 해방을 통과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라는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야 할 세대가 우리 세대들인 것입니다. 다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들을 다르게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이룬 성공의 방식이 절대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겸손히 배워서 이제 우리가 놓인 새로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믿음의 유산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올 한가위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그런 생각들이 전수되어지고 신앙이 전수되어지면서 그렇게 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난주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한국교회 큰 별이 지다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성도들의 조문뿐 아니라 정재계에 대표하는 많은 분이 찾아와서 조문하고 화환을 보냈습니다. 1958년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인이 70만 명으로 단일교회의 세계 최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윗세대들을 신앙으로 이끌었던 귀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전쟁통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이 간결한 구호를 외치면서 절망으로 소망을 잃은 한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산업화와 함께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에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인지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어서도 복을 받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과 이 현세주의 신앙이 함께 뒤범벅되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 목사님의 가르침의 핵심 철학은 이 삼박자 축복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이 조 목사님의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영혼의 잘됨, 그리고 세상에서 뭘 하든지 성공하는 범사의 잘됨, 그리고 건강까지 얻는 축복,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전쟁 이후 산업화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로 인한 신앙의 타락과 폐해도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영혼의 잘됨이 없고 삶도 별 볼 일 없고 건강도 잃으면 복을 못 받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한국교회의 큰 별이라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의견이 많이 있는 반면에 횡령, 비리, 구속, 스캔들까지 큰 업적과 함께 어두웠던 후반부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했던 것 때문에 실망한 이들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천국에 이분은 못 갔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어려운 시절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과연 그렇게 복을 받고 성공하는 그런 기복주의나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에 따른 그런 보상을 얻는 현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저는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공의의 잣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끝까지 잘 살다가 갈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공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천국 가셨다고, 말년에 타락해서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뭔가 판단의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생각의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판단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은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데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시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새롭게 알고 나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업적에 따른 게 아니듯이 우리의 심판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의로움은 과연 어떻게 얻어지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욥의 세 친구의 등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젊은 엘리후의 말과 태도가 세 친구들처럼 교만하고 자기의에 빠져서 이 오만한 태도로 욥을 정죄하는 무례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에 심심치 않은 이 충격과 도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엘리후는 욥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의 모습을 네가 받고 있는 걸 보니까 네가 뭔가 은밀하게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고아와 과부와 종과 빈민, 맹인, 다리 저는 자, 노략당하는 자, 연약한 자들을 내가 이렇게 도왔다, 내가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다 라고 장황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무도 욥의 그런 의로운 삶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엘리후는 세 친구들도 잘못했다고 하고 욥에게도 잘못했다고 한 이 모두까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후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움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분별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의로움과 선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것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은 자신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신에게 불의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욥은 자기가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 덕스럽게 살았음에도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겪는 것을 보니 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의지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묻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봐야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구나,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욥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선하게 말씀대로 살려 노력해도 기도해도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악인이 받아야 할 심판 같은 일들을 내가 당하는 상황에 처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해봐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까? 욥과 우리들의 이 생각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욥이 행한 이 의로운 행함에 무의식적으로 뭔가 조건이 달려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내가 생각한 만큼의 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야 이게 공정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해두고 그것을 하나님께도 들이밀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변함없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스스로 살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진짜 의로운 자의 태도이며 고백 아닐까요? 이게 진짜 신앙인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욥도 그런 면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완벽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최악의 심판인 십자가 처형을 잔인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온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에게 주어진 이 이유 없는 고난이 의로운 욥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이 마지막 남은 자기의의 태도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셨던 겁니다. 아마 욥 자신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욥은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낸 순도가 꽤 높은 금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시는 풀무불의 화력을 더 높여서 그의 깊은 곳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끄집어내고 그렇게 그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어질 뻔했던 겁니다. 욥은 철저히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고 있다. 나에게 이뤄진 일을 보니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엘리후를 보내셔서 통해서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욥의 개인적인 삶을 거꾸로 유추하도록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셨던 겁니다. 욥은 자신의 입장과 시선에서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의 입장과 시선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바라보도록 욥의 삶을 해석하도록 돕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겸손히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고 큰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욥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는 없었던 겁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런 생각과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5장 5절부터 8절에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는 공의롭다는 게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높이 뜬 구름을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구름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저 높이 있는 그 구름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정도가 아니라 그 구름을 만드시고 그 하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행위가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욥이 보인 친절, 도덕, 봉사, 나눔, 희생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의로움이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의로움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관점에서 의로움은 무엇일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의로움으로 계산될 수 있다면 성철 스님이나 수도원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로움은 그런 것들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우리 미개하고 무가치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과 의로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지혜대로 일하십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욥기 36장 27절, 오늘 본문이 속한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은 신비롭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안개가 되고, 이거 무슨 과학책에나 나오는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천둥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게 하시고 천둥이 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똑같이 천둥과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으로 그걸 통제하셔서, 그걸 주관하셔서 누군가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하게 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비슷한 설명이 37장에서 또 반복됩니다. 37장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찾으실 수 있는 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7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폭풍우, 추위, 구름, 번개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조종하시면서 그것들로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똑같이 사용하셔서 누군가에는 징계를 내리시는 데 쓰시고 때로는 긍휼을 위하여도 쓰시고 때로는 땅을 위하여서도 쓰신다는 겁니다.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비는 긍휼이 되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악인들에게는 비를 홍수같이 징계로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고통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악인들에게 내리는 고통은 심판이 되고 의인들에게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더 순결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고통이 심판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의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비가 선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내리듯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고난 속에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악으로 치닫게 하시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한 판단을 기다리는 인내로 연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판단대로 나는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이 그로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징계를 내리셨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은 의로우셨다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내 짧은 생각과 경험과 소견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던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욥기 42장 3절에 보면 욥은 후자의 선택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욥이 옳았다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욥이 자신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행위들, 고아, 과부, 종, 빈민, 맹인, 다리 저는 자, 노략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도운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고난을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했던 욥은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마음 깊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욥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무언가 행하기도 전부터 의롭다고 정의를 내셨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우리 기억나시죠?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욥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부터 사탄에게 욥, 이 사람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욥만 콕 찍어, 왜 야곱만 콕 찍어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콕 찍어서 선택하시고 의롭다함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다 알고 나의 죄악될 것을 이미 다 알고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에 내가 도움을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기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공로주의나 기복주의 그런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아래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하는 죄에 빠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엘리후를 보내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한가위 감사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한가위, 풍요로운 한가위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풍요롭게 공급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한가위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약함과 죄와 허물로 인함이라고 반대로 정죄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끗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인자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확실히 말씀 안에서 확인하신 그래서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귀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